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삶이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 가정의 딸이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에서도 합심 기도회를 가지며 중보하고 도구하며 몇 번 그렇게 기도회를 가졌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고 담당 의사는 참으로 절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딸의 아버지는 그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유지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 요구만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도 감사보다는 늘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는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감사를 생활화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화를 벌컥 내면서 딸이 정신 이상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다시 한번 아내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못할 일을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정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지 말고 무조건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는 그들은 딸의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이 정신 이상이 돼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지어주신 우리 딸이 바로 이렇게 정신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망하라고, 사람 노릇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으라고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밤사이에 딸의 병세가 놀랍도록 달라져서 얼마 동안 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아름다운 예배이자 성도로서 마땅히 삶 속에서 날마다 선행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기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감사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감사가 생활화되고 삶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엔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같이 놀랍고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가치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가 그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사실에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쳐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불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그 영혼이 돌아갈 곳,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을 털어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셔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맨발로 달려 나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자 하면서 주님이 맞으러 오신다는데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아름다운 공간 안에서, 그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부족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욕심을 부렸을까요? 무엇을 더 얻으려고 헛된 것을 추구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분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분 말고 또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온 인류 후손들에게 저주와 사망 권세만을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추구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고 그 두 부류의 배후에도 똑같이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불신자들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고 믿는 자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부류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페이지 수로는 마태복음부터 161페이지나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도적이요 삭군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시고 바쳐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주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미움만 가득하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무늬만 성도이고 다른 모든 것은 사단 마귀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지,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자는 시작도 나쁘지만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오늘 분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도적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또 죽이려고 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생명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얼굴에서 기쁨과 소망의 빛이 반짝거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그 얼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표정이 밝고 늘 온화하며 그리고 그 입에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넘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넘쳐날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을까요? 바로 감사치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지만은 대개 보면은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또 그 교회 한 조직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음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그런 뭔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봉사하는 데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먼저일까요? 봉사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으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직분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직분도 죽도록 충성하며 잘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외에 많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명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은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고,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란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환경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도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우연히 형제와 민재 형제가 강야에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광야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누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거쳐가는 이 교회 생활은, 또 우리의 인생은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권과 하나님의 경영권과 하나님의 공급권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교회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몇십 명도 아니고 몇만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그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늘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줘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것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자, 마음에 채워지지 않자, 그 삶에 소유할 수 없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감사와 늘 긍정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고 더 잘 살게 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퀄리티를 높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지경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화 시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 묻혔지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기쁨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막히는 게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확신 있고 성숙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3대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너희가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어떤 연례적인 그런 행사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런 기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다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노예 같은 그런 구속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통로로 활짝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나왔나요? 거저 나오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민족을 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되는 날 그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바로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의 초태생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털끝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그 대신에 죽음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도록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식구수대로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잡아서 그것을 너희의 사는 임박문 설주마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어둠의 그 재앙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어린 양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임시로 대속함으로 그들은 다 살아서 바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나오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행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첫 농사를 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로다 하면서 첫 그 추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그 맥추절을 대신해서 이렇게 뭘 드려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맥추절을 대신해서 추수감사절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막절.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 때 그들은 정말 그 풀,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랬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자만하지 말고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그 풀로다가 집을 짓고 그때 그 일을 기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저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금물입니다. 불평도 금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스결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주의입니다. 예수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예수주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되 풍성이 넘쳐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